궁정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보았고 이제 바벨론 궁정에서 살게 되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제도들, 법 체계들이 잘 갖추어졌던 것이 옛날입니다. 옛날도 정도 있었고 또 정의도 있었던 것이 또 그 시대이죠. 제가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좋은 동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600년대 BC 600년대 바벨론의 상황은 어땠을까? 600년이면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으니까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상상하여서 AI나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여서 재현하는 해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고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로마 병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600년, BC 600년의 바벨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잘 재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1분의 영상인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실제 저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 봅니다. 아까 높은 건물들 저러했을 것이라고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관계 수로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시장의 모습,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학자들. 병사들, 아마 저 모습이죠. 저 멀리 지구라트 모습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웅장했죠.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물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지만 이미 그때 많이 회파된 상태였고 규모 자체도 벌써 예루살렘보다 몇 배 규모였기 때문에 이 시골에 살던 이 유대 사람들이 대제국 거기 바벨론에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잡혀왔던 엘리트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공용어가 아람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어를 가지고 아마도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카드어, 새로운 언어도 배웠고 또 바벨론의 지혜, 또 역사, 문화,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도 계속 배웠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문화나 우상의 문화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비록 이방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로 또 그 몸이, 그 정신이 수검댕이로 변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다니엘이 그런데 한 가지 67년간 지켰던 것이 있었다 그랬죠. 내가 비록 바벨론 문화에 살고 있지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일제 먹지 않았습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67년간 다니엘이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결단을 했지만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잡혀왔던 모든 엘리트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처하게 된 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그 청소년의 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대학자들도 같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위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악몽이었습니다. 악몽. 이 악몽을 맞추고 해몽하라는 겁니다. 아니, 꿈을 맞추다니. 꿈을. 지금 사람이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차라리 내 생각을 맞춰봐 라고 한다면 그가 평소에 했던 말들
그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유추해서 당신이 지금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꿈은 그가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대학자들, 바벨론의 그 술객들, 또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신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맞추라니, 꿈을. 여러분, 이 위기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술객, 술사, 지혜자들에게 똑같이 내려진 위기였습니다. 이거 못 맞추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믿으십니까? 꿈? 어떠십니까? 꿈을 믿으십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태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태몽. 그리고 대체로 또 맞아 보여요. 태몽이. 여러분, 태몽 어떤 태몽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저의 태몽은 돼지입니다. 돼지. 저희 어머니께서 돼지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바다를 건너셔서, 바다를 보니까 이 징검다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징검다리에 놓여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징검다리 끝에 갔더니 하늘로 솟은 사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제 태몽입니다. 엄청나죠? 완전 예수님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고 하늘로 올라갔다. 야, 목사될 운명의 태몽입니다. 여러분, 서양은 태몽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태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우리나라만 특히 동양권에만 태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태몽이 맞다면 그 세상을 뒤바꿀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제가 고향에 있는 친구,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매번 똑같이 옛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주제가 태몽입니다. 태몽. 한 친구는 어머니가 용을 끌어안고 그렇게 태어난 친구가 있고요. 엄청나죠? 용꿈. 또 다른 친구는 어떤 태몽이냐면 집 앞에 지렁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지렁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다고. 한 명은 용꿈, 한 명은 지렁이 꿈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지렁이 꿈, 그 꿈으로 태어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3명의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고 안수집사로 지금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꿈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참 좋아 보입니다. 목사될 태몽. 구약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할 때 이게 맞나 틀렸나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면 진짜고 성취가 안 되면 가짜다. 그렇게 분별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한다면 또 다른 꿈이나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혹은 관심법을 보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기적과 이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주셨습니다. 마침표로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안 이루어지면 그냥 흘러가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에 목매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태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흉몽을 꾸게 됩니다. 식은땀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걸 맛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2년째인지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1장에서 벌써 3년이 지나고, 잡혀온 지 3년이 지나고 그 다니엘이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 순으로 가끔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굉장히 초창기, 그러니까 막 왕이 되고 나서 고작 2년밖에 흐르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시간쯤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도 막 잡혀온 겁니다. 막. 지금 굉장히 초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흉몽을 꾸었습니다. 막 왕이 됐는데 정말 이건 떨쳐도 떨칠 수 없는 그런 흉몽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세웠고, 또 그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전장을 누비면서 실제로 잘 교육시켜 주었던 참 좋은 아버지 왕이었다 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계속 보았지만 개활지입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도시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도 결국은 한 도시, 바벨론 도시라는 곳에서 반란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죠. 혹시 반란 누가 일으키느냐. 그 바벨론에 앞서 있었던 아시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니까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지니 온갖 사방에서 다 반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란 진압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힘 빠져서 망했다, 이렇게 보면 맞거든요. 바벨론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는데 아수르처럼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저렇게 힘으로 다스리면 언젠가는 또 반란 일으킬 텐데, 그 반란 진압하다가 우리 힘 빠져서 망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문화 통치하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켜주고 우리의 위대한 기술을 알려주고 우리의 위대함 앞에서 엎드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통치,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댈 곳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왕에게 흉몽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악몽을 맞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악몽을 맞추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절박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다르게 문화 통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젠틀하게. 지금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길렀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심어주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을 다 전수해 주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도록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 하늘의 이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국이 튼튼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맞춰보라고. 내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들을 키웠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사람들이 너희 지혜자라고 나는 지금까지 키웠는데, 과연 지혜자 중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절박함에 그들에게 내 꿈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고.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들에게 꿈을 맞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대화 가운데 잘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지금 왕에게 꿈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시간 벌려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때가 변하기를 널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때가 변한단 말이 뭐냐면 나라가 바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흉몽을 꾸었는데, 이러다가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너희는 지금 내가 꿈을 알려주면 이것을 똑바로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가 나라가 바뀌고 새 왕이 나오면 옳았구나 싶어서 새 왕에게 쫓아갈 그런 놈들 아니냐고, 기회주의자들 아니냐고.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이 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줄 것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지면 새 나라가 들어서면 너희는 또 새 나라 왕에게 가서 충성할 거 아니냐고, 이 가짜들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너무나 무서웠고 절박한 마음에 내 꿈을 맞춰라, 맞추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이 힘써 길렀던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 보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다는 겁니다. 너희 못 맞출 거잖아, 나 망했어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정말 누가 이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왕이 내 꿈을 맞춰봐, 술사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그 어떤 왕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화가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절박했습니다. 반면에 술사들도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왕 앞에서 감히 꿈을 알려주시옵소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서로 절박해서 서로에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내려졌고 이제 왕이 그토록 그 제국의 기틀, 제국의 중심이 되는 그 제도, 문화 제도마저도 무너뜨려 가면서 내 꿈을 맞춰봐,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가르쳤던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던 모든 술객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놓였죠. 그때 다니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 그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다니엘은 나와 3명의 친구들만 살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니엘의 다른 지혜자들도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기도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2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에게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과학과 실용학문에 뛰어났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결국 그 지혜도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조들이 공부할 때 음양오행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이야기하지만 사주팔자 이런 것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점 보고 했던 것이 학문과 계속 연관되어서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술사들도 그랬거든요. 실용학문도 뛰어났지만 결국 모든 실용학문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닌 것에 별에 의지하고 별로 점보고 또 음양오행을 연구하면서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했으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저들은 가짜니까 하나님 이 기회에 나와 내 친구들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꿈의 내용도 알고 꿈의 해몽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면 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죄짓고 사는 저 가짜들, 하나님 나와 내 친구들만 살려주시고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희한하게도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술사와 술객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다 죽어야 될까요? 다 지금 벼락 맞아서 다 지옥 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과 잘 지내야 되고, 문자 그대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2 때 만났던 제 짝꿍과 같이 항상 제 옆에 앉았던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억이 났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삶의 목적을 애타게 찾았는지,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몰몬교도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몰몬교도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죠? 시커먼 양복을 입고 여기 명찰을 달고. 고2짜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우연히 몰몬교 그 청년을 만나서 거기 가서 한참을 배웠다고, 그렇게라도 삶의 목적을 찾고 싶었다고 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하면서 그래서 저 교회를 따라왔다고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세상 사람들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스승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멸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생각을 했고 그들도 살려야 된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으니 구원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결국 왕에게 가서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금신상이었습니다. 저런 모양. 굉장히 특이하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섞어 만들어진 저 형상이었습니다. 저게 앞에 서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돌입니다. 누구도 다듬지 않은 그 매끈매끈한 돌이 아니라 그냥 산에 있을 법한 아무 그냥 큰 돌이 날라와서 아래쪽 발과 쇠 그 부분을 탁 쳐버리는데, 그때 동상이 무너지면서 이 재처럼 티끌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저것을 쳤던 그 돌이 태산처럼 커지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꿈 꿨죠? 맞춰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나라를 세웠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방에는 적이 있고 매일매일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꿈에 아무리 봐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우뚝 서 있었던 금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때렸던 그 돌이 태산처럼 커지는 꿈을 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몽이겠습니까? 길몽이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바야 점 보는 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된 겁니다. 절박함에. 오늘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부터 은, 동, 이 부분은 왕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미래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해 왕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들어서면 망할 것이고 들어서면 망할 것인데, 왕이여, 그런데 왕은 지금 금과 같은 머리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2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성경에서 언제 나왔냐면 신명기 27장 5절 6절인데 성전을 만들 때 쓴 돌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이 제단에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깎지 않은 돌을 가지고 쌓았던 것이 제단인데 거기서 나온 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이 이 땅의 모든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결국 남은 것은 그 제단 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실은 겁도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도 망할 것이고 왕의 다음 나라도 망할 것이고 이 땅에 들어설 모든 제국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망하지 않고 그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꿈도 맞추고 해몽도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놀랍죠. 야,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해몽이 맞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안심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머리에 해당하는 금의 시대구나, 당장 망한다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외를 표시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천하의 대제국 왕이 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천하의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저렇게 벽화에도 나와 있던, 우리가 파랑색 그 타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그런 모양입니다. 황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용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저게 그들의 신이었는데 마르둑을 경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직 무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하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치세 2년 때였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10대 후반, 중후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 그 어른 된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맞췄고 해몽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나라의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궁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바벨론 가서 멍해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었죠. 나라가 망했고 원수의 나라 가서 그 나라가 가르치는 그 우상의 주술까지도 배웠었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은 거기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그 친구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67년간. 오늘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을까? 이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꾸게 하셨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꿈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한 꿈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세웠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또 다른 제국이 설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막 잡혀간 나라 그 시대였습니다. 이제 잡혀간 지 2년째 되던 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헷갈려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왕의 꿈을 통하여서 맞다고, 내가 보낸 건 맞다고, 그리고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니 너희는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광야에서 살라고. 이 꿈은 왕을 깨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과 친구들을 위해 주신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가 있으니 이 대제국,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의 역사도 내 손에 있으니 너희의 삶도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잡혀간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은 세상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수검댕이가 될 것입니다. 죄 짓고 그 삶 자체가 주술적인 것이고 그 바벨론 문화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수검댕이로 살겠지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역사의 주관자는 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죄 하나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 하나 덜 지었다, 더 지었다, 그것으로 일희일비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안 지으면 너무나 좋겠죠. 거룩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수검댕이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은 우리는 또 한 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죠.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대한민국과 이 온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광야 같은 바벨론의 인생 67년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마음을 오늘 얻게 됩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삶이 안정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저 박수무당,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도 살려야지, 이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고 그게 확신이 드니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12월 말에 안수지 집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선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진심으로 언제 이 질문 나오나 싶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의 선교 비전은 무엇입니까? 언제 하시나 기다렸습니다. 역시 우리 안수지 집사님들은 다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비전 나누려면.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없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는 사역은 모든 것이 다 구름 같은 겁니다. 우리 사역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사역 왜 못합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2025년은 선교해입니다,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할 겁니다. 쉽습니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힘있게 할 수 없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봤지만 에스더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스더 혼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 혼자 신앙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온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오늘 다니엘도 이 꿈을 해몽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다니엘이 결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결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싶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친구들로 인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세 친구들도 같이 칭찬받고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기도도 인정하셨고 이 세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같이 기도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이게 광야 나그네 인생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을 부탁할 친구가 없다면 먼저 왜 나에게 친구가 없지? 그거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광야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광야 찬양의 내용 중에 내가 깎이고 변하고 있다 이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깎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우리가 학자들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다니엘은 예의가 있었고 단정했고 명철했고 슬기로웠습니다.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행동, 처세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친구가 없을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깎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위기 때 기도를 부탁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왜 나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나라의 지혜자들 내가 죽이는 거 명령 철회할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긁어 부스러 만들었냐고. 네가 지금 이 말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된 거 아니냐고. 좀 기다려보지, 뒤에 숨어보지 하는 그런 말로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해몽을 주신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위기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친구. 저는 여러 번 제 친구에 대해서 나눴죠. 저는 그런 친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교구연합 예배 때 오셨던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 조호영 교수님 기억나십니까? 그분께서 그 형이죠. 그 형님이 김세울 전도사님이 우리 부임하게 됐는데, 출석을 부르다가 김세울 전도사 이름을 보고 신영교회 가게 됐지 하면서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세울 전도사님은 부임하기 전에도 이 조호영 교수님은 김세울이라는 사람이 신영교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형, 김세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목자로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형 교수 얼마나 바쁩니까?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하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알아봐 줍니다. 형 미안해요. 그러면은 상순이 네 일인데, 너하고 같이 사역할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알아봐 줘야지. 그 제 형님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1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편목,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학교도 다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국에서 적응하지? 내 모든 기반은 한국에 없는데, 뭐 이런 어떤 걱정들. 그때 이 형님도 이제 박사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 학교에 이제 강의를 다니던, 정 교수는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둘 다 지금 불안할 그런 때이죠. 어느 날 형님이 이제 강사들이 쓰는 그 방이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동생이 걱정이 되었는지 이런저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 제가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제정신인가. 형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는 네가 그런 짓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혹시 그런 소문이 난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텐데 나는 그때 네 편이 될 거야. 네 편이 되어서 싸워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형이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너 사역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다른 걸 예를 들지. 저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님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미국의 친구 목사는 이분은 저에 대해서 꿈을 꿀 때마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한국에도 많은 친구 목사들이 있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이민교회 성도님들, 이전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들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한 사역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많은지 적은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친절하거나 뭐 살갑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동력했던 사람들, 같이 기도 제목 나눴던 친구들, 제가 친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역할 때 힘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제 편이 되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나그네 삶, 저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그래서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년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출석하고 있는데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여기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계속 이 교회 다닐 겁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내 기도 제목 하나 나눌 수 없는 친구가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으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여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도 그렇게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여서 야 과연 될까 했는 그런 일들을 함께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선물이고 또 이 신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냐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망하지 않을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예의 있고 단정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깎여주셔서 좋은 친구가 서로 되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앙의 위기들, 인생의 위기들도 훌쩍훌쩍 넘어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